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성경 속 사건들이 과연 실제였는지, 성경의 인물들은 실존하는 사람이었는지, 왜 성경에는 고난 이야기가 많은지 하나씩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모든 질문의 중심에 서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한 글자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성경을 읽는 사람뿐 아니라 역사학자, 고고학자, 문헌학자들까지 수백 년 동안 고민해온 질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전쟁과 침략이 끊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두꺼운 책 한 권은 이토록 정확하게, 이토록 신뢰할 만하게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대부분의 고대 문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남았습니다. 먼저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플라톤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시저의 갈리아 전쟁기, 이런 고전 문서들은 원본이 단 한 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기 후 800년에서 1200년이 지나서야 복사된 사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본의 수도 대부분 5개, 10개, 많아야 20개 안팎입니다. 고대 문서에서 이것은 정말 많이 남아있다고 여겨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사본만 5,800개가 넘습니다. 고대 번역본까지 포함하면 24,000개가 넘습니다. 구약은 사회사본을 포함해 방대한 사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성경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본을 가진 문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대 문서 대부분이 전쟁과 화재로 사라진 가운데 성경만은 놀라울 정도로 풍부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의 보존력은 문헌학적 기적이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 필사자들의 엄격하고 경건한 작업. 성경이 이렇게 정확도 높게 보존된 이유에는 고대 필사자들의 엄격함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베껴 쓰던 소프림과 후대 마소라 학자들은 성경을 옮겨 쓰기 전에 반드시 몸을 씻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 필사는 문학 작업이 아니라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절 사이의 간격이 정해진 규칙을 넘어가면 사본을 폐기했습니다. 한 줄의 글자 수가 틀리면 사본을 폐기했습니다. 글자 하나라도 빠지면 사본을 폐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붓을 새로 들었습니다. 구약 전체 글자의 총 개수를 세어 확인했습니다. 가운데 글자가 맞지 않으면 전체를 폐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정확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엄격함이 성경을 세대와 세대를 넘어 변하지 않도록 지켜준 것입니다. 필사자들은 단순히 글자를 베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 모세오경이 1000년을 견뎠고 시편이 세대를 건너왔고 선지서가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한 글자, 한 획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회사본의 발견, 성경은 변했다던 학자들을 침묵시킨 사건. 1947년 이스라엘 사해 근처의 쿰란 동굴에서 소년 목동 한 명이 던진 돌 하나가 인류 문헌학 역사 전체를 뒤흔듭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사회사본입니다. 무려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기록된 구약 성경 사본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성경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2000년 동안 필사되며 많이 변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회사본과 오늘 우리가 읽는 히브리어 성경을 비교하자 99%가 일치했습니다. 남은 1%는 말의 순서, 철자, 복수형 차이 등 의미를 해치지 않는 아주 미세한 차이뿐이었습니다. 그때 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이 정도의 정확도로 2000년 동안 보존된 문서는 성경이 유일하다고요. 사회사본은 성경의 보존성에 대한 논쟁을 한순간에 끝내버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사이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왕조가 흥했다가 망했습니다.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단어, 한 구절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는 걸까요? 네 번째 이야기. 나라가 사라져도 성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도서관에 보관되어 살아남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박해를 견디며 살아남은 책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 기독교인이 소지한 성경은 발견되는 즉시 불에 태워졌습니다. 성경을 보관하면 사형을 당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중세와 근대에도 성경을 금지하는 시대와 지역이 있었고 성경을 숨겨 읽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넓게 퍼졌습니다. 더 많이 번역되었고 더 많은 언어로 전해졌습니다. 밤중에 몰래 촛불 아래에서 베껴 쓰고 산속에서 감춰두고 가방 속에 숨기고 목숨을 걸고 이어온 책,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누군가의 책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지켜진 책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성경을 1000조각에 싸서 옷 속에 감췄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성경 한 장 한 장을 암송하며 다음 세대에 전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성경을 베끼다가 잡혀가 순교했지만 그가 베낀 성경은 다른 사람의 손에 전해져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단순한 문서 보존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사랑의 기록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인류 역사상 가장 넓게 번역된 책.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성경은 현재 세계 3,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어떠한 문서도 따라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 번역은 단순한 번역 작업이 아닙니다. 고대 언어의 문화, 문맥, 역사, 풍습을 고려한 엄청난 연구의 결정체입니다. 한 구절을 번역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수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신들의 말로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작은 부족, 남미의 깊은 정글, 아시아의 외딴 산골, 태평양의 작은 섬 그 어디에도 성경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며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문자조차 없어서 먼저 문자를 만들고 나서 번역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보존은 단지 과거 필사자들의 노력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만 명의 헌신이 세대를 건너 이어온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오디오 성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경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몰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성경이 사라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수천 년 동안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렇게까지 널리 퍼질 수 있는 이유가 정말 단순히 인간의 노력뿐일까요? 인류 역사에서 한 국가가 2000년 동안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언어는 300년이면 바뀝니다. 문자는 200년이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종교 문서도 전쟁 한 번이면 모두 사라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라가 사라져도, 왕조가 바뀌어도, 언어가 바뀌어도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헌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보존은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현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지켜오셨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성경이 단순히 인간이 쓴 책이라면 다른 고대 문서들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살아남았습니다. 불에 타도 금지되어도 박해받아도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세대와 세대를 건너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보존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왜 하나님은 성경을 지키셨을까? 성경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그리고 넓게 보존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넘어 지금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도록, 다윗에게 주셨던 위로가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도록,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견디게 하도록 말입니다. 성경의 보존은 하나님이 오늘의 나에게까지 이어주신 사랑의 다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펼치는 성경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온 책입니다. 수많은 필사자의 손을 거쳐왔고, 수많은 번역자의 헌신을 담았고,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품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닿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외로울 때, 방향을 잃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책을 지키셨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이 책을 지키셨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느 순간에서든 하나님은 말씀으로 길을 비추고, 혼란 가운데서 방향을 주시고, 낙심 가운데서 힘을 주시며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성경이 보존된 이유는 단지 옛 기록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대답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을 지나고 계신지, 어떤 분은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외로움과 싸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등불은 지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지금도 여러분의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성경의 보존은 문헌학적 기적이며 역사적 신비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성경이 왜 특별한지, 왜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중요한지 조금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책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여러분에게 온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 책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헌신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예언들, 정말 이루어졌을까? 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